구속사 읽기 좋은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3장 예루살렘 성벽 재건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537년에 바벨론에서 제1차로 귀환하여 주전 516년에 수르바벨 성전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어 주전 458년에 제2차로 귀환하여 학사 에스라를 통해 언약 백성의 신앙을 회복하였고 주전 444년에 제3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제3차 귀환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히브리어 네헴야로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제3차 귀환의 가장 큰 목적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대적들의 공격을 차단하고 나라로서의 안보태세를 갖추는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성벽은 구속사의 주역인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과 구별하는 울타리요 그들을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의 표지였습니다. 성벽 재건의 모든 과정은 오늘날 성도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영적인 성벽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본 장에서는 성벽 재건과 관련하여 구속사 시리즈 제5권 영원한 언약의 약속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주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벽 재건의 시작. 수르바벨 성전이 주전 516년에 완성되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의 대부분은 여전히 무너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귀환자들은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했지만 주변의 대적들은 직간접적으로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에스라 4장 6절을 볼 때 사마리아인들은 아하수에로 죽인 년인 주전 486년에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였으며 7절부터 23절을 볼 때 유브라데 서편에 거하던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이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시기에 적극적으로 성벽 재건 공사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로 보아 귀환자들은 수르바벨 성전 재건 후에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였으나 대적들의 방해로 매번 중단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또다시 실패하였다는 안타까운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느헤미야 1장 2절로 3절을 볼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 회파되고는 히브리어 파라치의 푸알 분사형으로 파괴된 채로 버려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소화되었다는 히브리어로 두 단어인데 태워져 버렸다는 뜻의 야차트의 니팔형과 불을 의미하는 애쉬를 함께 사용하여 예루살렘의 성문이 처참하게 불타버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벽과 성문에 대한 하나님의 보고는 주전 444년 당시 예루살렘의 근황에 대한 것입니다. 수르바벨 성전 공사를 마친 후에 성벽과 성문 공사를 계속 시도하였지만 대적들의 방해로 번번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 직전에 부분적으로나마 세워졌던 성벽이 파괴되고 성문이 불태워지자 하나니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느헤미야를 찾아간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의 성벽 재건 기사를 볼 때 수문, 마문, 동문, 한밑 간문은 이미 세워져 있었고 성벽 구역 구분의 기점이 되는 일부 건물들이 존재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 26절로 31절. 따라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귀환하기 전에도 성벽 재건 시도가 계속되었으며 일부 성문과 거리가 재건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전 458년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 시 성전 제사 회복에 필요한 많은 재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성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성벽을 재건하는 작업을 다시 진행하였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라 7장 15절로 24절, 8장 25절로 30절, 다니엘 9장 25절. 주전 516년에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된 이래 주전 444년에
성벽 재건이 마쳐지기까지 무려 72년 동안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줄 성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채로 있었던 것입니다. 본격적인 성벽 재건 공사는 하난이라는 사람이 유다에서 느헤미야에게 찾아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 하나니의 보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 당시 느헤미야는 바사의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그때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와 함께 두어 사람이 유다로부터 찾아왔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이라고 하였고, 느헤미야 7장 2절에서는 내 아우 하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니는 히브리어로 은혜로운 이라는 뜻입니다. 첫째, 하나니는 행동하는 믿음을 소유하였습니다. 하나니는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유다에서 약 1600km나 되는 머나먼 바사의 수상궁까지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무너진 성벽이 방치된 채로 있을 때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라의 오랜 과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소유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통해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은 하나니와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느헤미야가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2. 느헤미야의 금식기도. 느헤미야가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자 하나니는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이 보고를 듣고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울었고 수일 동안 슬픔에 잠겨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회개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느헤미야 자신도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로 7절.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성도가 악한 길에서 떠나 자신의 허물을 자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둘째,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로 9절. 느헤미야는 약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신명기 30장 1절로 4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여 다른 나라로 쫓겨났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왕상 8장 46절로 50절, 역대하 6장 36절로 39절, 신명기 30장 1절로 4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구체적인 기도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에서 이는 히브리어 하제로 지시대명사 제와 정관사 하가 함께 사용되어 바로 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롱기마누스라고 불리며 주전 464년부터 423년에 바사를 통치하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들의 고소를 듣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단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4장 7절로 23절. 그런데 그런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벽 재건을 다시 허락받아야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기도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구할 때 응답이 확실합니다. 3.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그 교훈. 느헤미야의 진실한 회개와 말씀에 근거한 구체적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지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을 드리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왕이 먼저 느헤미야의 얼굴을 살피고 무슨 근심이 있는지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느헤미야 2장 2절에서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다는 소식을 전했고 왕은 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3절로 4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성을 중건하게 해달라고 왕에게 간청하자 왕은 기한을 정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로 6절. 또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대로 강 서편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 느헤미야 일행이 유다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했고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 공사에 필요한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였으며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도 주어서 느헤미야를 지키도록 조처하였습니다. 느헤미야 2장 7절로 9절.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때를 기다리며 계속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정도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회파 소식을 들은 것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그리고 그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서 예루살렘에 보내주도록 요청한 것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기스르월이 먼저 나오고 다음에 니산월이 나오는 것을 볼 때 느헤미야서는 티시리 기준 방식으로 연대가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일하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11절. 수산궁은 왕이 겨울을 보내는 별궁이었습니다. 근동의 겨울은 서양력 11월경부터 시작되어 2, 3월까지 이어집니다. 유대력으로는 기스르월부터 니산월에 해당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 요한복음 18장 18절 25절.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기스르월의 성벽 해파 소식을 들은 후 아닥사스다 왕이 겨울왕국을 떠나 다른 궁으로 돌아가기 전에 약 4개월 동안 계속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둘째, 기도 응답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다녀올 기한을 묻자 느헤미야는 기한을 정하여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6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날짜에는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을 허락받은 것은 니산월이었지만 실제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아부월 1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날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성벽 재건이 완성된 것은 6월 25일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공사에는 총 52일이 걸렸고 공사 시작 전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제3일에 무너진 성벽을 돌아보았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 그러므로 6월 25일부터 성벽 재건 공사 기간 52일과 예루살렘 도착 후 성벽을 돌아보기까지의 3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날이 5월 1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월 1일은 역사적으로 대제사장 아론이 죽은 날입니다. 민수기 33장 38절.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거하는 살인자들이 속죄함을 얻고 자기 집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민수기 35장 28절, 여호수아 20장 6절. 또한 5월 1일은 제2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날이기도 합니다. 에스라 7장 9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적으로 해방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에 느헤미야의 귀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셋째, 지도자의 물질적인 헌신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 재건을 위한 공사를 진행할 때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느헤미야 5장 8절. 느헤미야가 제3차 귀환을 준비하던 당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가난하여 이방인들에게 팔린 유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밀린 채무를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와 몇몇 사람들이 자비를 들여 그들의 채무를 갚아주고 해방시켜서 함께 귀환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47절로 49절에서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빈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거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와 몇몇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하는데 걸림이 되었던 난 문제들이 지도자들의 헌신을 통해 해결된 것입니다. 넷째, 포로 귀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가능했습니다. 에스라 4장 7절로 23절에는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된 후로도 계속된 성벽 재건 방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에스라 4장의 성전 건축 방해에 대한 기록 사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절로 5절, 24절. 이른 대적들이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루어진 성벽 재건까지도 끈질기게 방해했던 것을 강조하여 대적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가로막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7절을 볼 때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백성을 고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상소문을 읽고 아닥사스다 왕은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라고 하며 성벽 재건 중단시키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에스라 4장 21절로 22절, 23절에서도 이 조서는 분명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고소와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정확히 언제 발표되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주전 458년에 제2차 귀환 시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린 이후에 고소 접수와 그에 대한 조서가 발표되어 결국 성벽 재건을 가로막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간청을 듣고 다시 자신이 과거에 내린 조서를 번복하여 정반대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하는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심지어 아닥사스다 왕은 성벽 재건에 필요한 들보 제목과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로 9절.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하반절에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였습니다. 18절에서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3차 귀환 14년 전에 있었던 제2차 귀환 때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에서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 8장 18절, 31절.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며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짐을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늘 겸손히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을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2. 성벽 재건의 방해. 느헤미야는 주전 444년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한 지 제3일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화하셔서 밤에 일어나 파괴된 성벽을 돌아보았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로 12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린 것을 목격하였는데 심지어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렀을 때 그 근방은 짐승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3절로 15절. 그 이튿날인 5월 4일에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라고 독려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우신 일과 왕이 예루살렘 성 중건을 허락한 것을 그들에게 고하였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느헤미야 2장 8절, 18절. 이에 백성은 일어나 건축하자 라고 하면서 모두 힘을 내어 성벽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그러나 성벽 공사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많은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구속사 시리즈 제5권 제5장에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중첩되지 않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외부의 방해. 성벽 재건 방해를 주동한 자들은 주로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었습니다. 산발랏은 호론 사람으로 당시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었으며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었고 게셈은 아라비아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에서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의 방해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1. 성벽 공사에 대해 분노하며 비웃음.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크게 분노하여 라는 단어 앞에 뜨겁다, 불타오르다 라는 뜻의 동사 하라가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산발랏이 얼마나 격분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산발랏은 유다 사람을 비웃었습니다. 비웃으면은 히브리어 라학으로 조롱하다, 멸시하여 조소하다 라는 뜻입니다.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성벽을 완성할 수 없다고 확신하면서 그들을 얕잡아 보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2절에서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공동 번역에서는 자기 일족들과 사마리아의 세력가들 앞에서 빈정거리는 소리를 하였다. 유다 놈들, 그 다 말라빠진 것들이 무얼 한다는 거지? 누가 내버려 줄 줄 알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루의 일을 끝낸다고? 불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돌들을 꺼내 쓴다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섰다가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 이렇게 대적들이 비웃을 때 위축될 수밖에 없지만 느헤미야와 백성은 결코 의기소침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아무리 조롱해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로 20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 4장 4절로 5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 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유다 외부의 대적들. 호론 사람 산발랏. 느헤미야 2장 10절, 19절 4장 1절, 7절, 6장 1절로 9절, 10절로 13절, 14절, 13장 28절. 당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 사이에서 난 자의 후손으로 추정된다. 유대 지역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던 자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집요하게 방해했으며 급기야 느헤미야 총독을 예루살렘 밖으로 불러내서 암살하려고 모의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을 사위로 삼을 만큼 유다 고위층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 암몬 사람 도비야. 느헤미야 2장 10절, 19절, 4장 3절, 7절, 6장 1절, 12절, 14절, 17절로 19절. 요단 동편의 암몬 족속의 후손으로 바사 왕국의 시종이었다가 산발랏의 신복이 된 것으로 보인다. 유다의 유력자들 집안과 결혼으로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다의 계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제사장 엘리야십과의 친분을 이용해 성전의 큰 방을 얻어 사용하다가 느헤미야에 의해
쫓겨났다. 아라비아 사람 게셈. 느헤미야 2장 19절, 6장 1절로 2절, 6절. 아라비아 사람으로 산발락과 도비아와 함께 모의한 것을 볼 때 당시 그 지역을 담당하던 관리로 보인다. 느헤미야 6장 6절에는 가슴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라바는 유다 남부의 옛 에돔과 모압 지역에 해당하며 애굽과 인접하여 당시 바사 제국의 필수적인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었다. 역대하 21장 16절, 에스겔 27장 21절. 아스돗 사람들. 느헤미야 4장 7절. 아스돗은 유다 서쪽 블레셋의 대표 성읍으로 바벨론과 바사의 지배를 받는 시기에도 여전히 유다의 적대적이었다. 사무엘상 5장 1절, 스가랴 9장 6절.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 임기를 마치고 바사로 돌아갔다가 다시 귀환하였을 때 이방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중 아스돗 방언은 하면서 유다 방언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크게 책망하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였다. 느헤미야 13장 23절로 27절. 느헤미야와 백성은 대적들과 일일이 대응하여 싸우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을 다해 성벽 공사에 매진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할 때 신속하게 구속사를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 2.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하려 함. 대적들의 분노와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다하여 일한 결과로 성벽 공사는 급속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성벽들이 전체적으로 이어지고 높이도 반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에서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대적들은 심히 분노했습니다. 7절에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적들은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4장 8절에서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쳐서는 히브리어 라함으로 싸우다, 전투하다 라는 뜻입니다. 11절에서는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육하여는 히브리어 하락으로 죽이다, 살해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그들을 살해하고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키고 예루살렘 성 뒤 낮고 넓은 곳에서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하자 대적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3절,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철통 같은 방어 태세를 갖추고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하면서 성벽 공사를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로 23절. 3.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음모. 성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성벽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첫째,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였습니다.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 오노 평지에서 만나 회담을 하자고 5번이나 제안하였지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느헤미야 6장 2절로 9절, 느헤미야 6장 2절에서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의 5번째 편지에서는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만나서 의논하자고 유인하였습니다. 그 편지는 봉하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느헤미야 6장 5절. 일반적으로 공적 문서는 그 내용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양피지나 파피루스를 말아 밀랍에 도장을 찍어 인봉하였습니다. 그런데 산발랏이 편지를 봉하지 않은 것은 그 내용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여 느헤미야가 바사 왕에게 반역하려 한다는 거짓 소문이 퍼지게 하므로 유다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을 선동하려는 간악한 술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일은 없는 일이며 산발랏이 지어낸 것이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느헤미야 6장 5절로 9절. 둘째,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려 하였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은 제사장 스마야를 매수하여 느헤미야를 어려움에 빠뜨리려 하였습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산발랏 일당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니 함께 성소에 들어가 숨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 외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므로 만약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가면 율법을 범하는 죄가 됩니다. 역대하 26장 18절로 21절. 이를 빌미로 악한 말을 지어 비방하여 느헤미야의 권위를 떨어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3절.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러한 제안 역시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느헤미야 6장 11절에서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철저한 말씀 중심의 원칙을 가지고 대적의 음모를 다 물리쳤습니다. 2. 내부의 반대. 외부 대적들의 방해보다 더 무섭고 심각한 것은 공동체 내부의 반대입니다. 동족이면서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말을 퍼뜨림으로 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1.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드고와 귀족들. 느헤미야 3장 5절에서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 공사를 위해서는 무거운 돌과 나무나 흙을 날라야 하는데 드고와 귀족들은 그런 일을 비천한 일로 치부하고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여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중대한 일에 일반 백성은 힘을 다해 참여하는데 그들은 지도층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기 일만 구하고 주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 부정적인 말을 한 유다 사람들. 대적들이 물리적인 행동을 취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자 공사에 참여했던 유다인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로 8절, 느헤미야 4장 10절에서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흙무더기는 과거의 바벨론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남겨진 잔해물입니다. 주전 586년 남아있는 흙무더기도 처리해야 하고 성벽 공사도 해야 하는데 대적들이 공격하려고 하자 갑자기 의욕을 상실하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외친 말은 과거에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라고 불평했던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3.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 성벽 공사를 반대하는 대적들이 그들의 근방에 사는 유다 사람들을 위협하자 유다 사람들은 각처에서 10번이나 성벽 공사 현장을 찾아와 공사를 중단하고 와서 자기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느헤미야 4장 12절에서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자그만치 10번이나 요청한 것을 볼 때 대적들이 집요하게 예루살렘 외곽에 사는 유다 사람들을 위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이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려는 대적들의 의도임을 간파하여 유다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무장시켜 공사 현장에서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4장 13절에서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에는 지역을 초월하여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은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도 않고 10번이나 공사 현장에 찾아와 자신들의 안전 보장만을 요청하였으니 이들은 하나님의 일과 사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4. 제사장 스마야, 여선지 뇨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성전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때 대적들은 직접 느헤미야를 공격하지 않고 유다 내의 지도자들을 통해 공격하였습니다. 제사장 스마야는 도비야와 산발라색의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율법을 어기고 범죄하게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로 13절. 뿐만 아니라 여선지 뇨야다와 그 밖에 많은 선지자들이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영적 지도자들이 악인과 결탁하여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대적들과 결탁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를 분별하고 기도로 승리하여 마침내 성벽을 완공하였습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로 15절. 예루살렘 성벽 공사의 반대 방해자들. 성벽 재건 초기. 반대 방해자. 반대 방해의 내용. 드고와 귀족들. 느헤미야 3장 5절. 성벽 건축을 위해서 무거운 돌이나 나무, 흙을 나르는 일을 비천한 일로 치부하고 참여하지 않았다. 산발락과 도비야, 사마리아인들과 그 군대. 느헤미야 4장 1절로 5절. 성벽 건축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분노하여 유다인들을 비웃고 조롱하였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왕하 18장 19절로 37절, 역대하 32장 9절로 19절. 느헤미야 4장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성벽 재건 중반.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암몬, 아스돗 사람들. 느헤미야 4장 7절로 9절. 유다의 대적들이 연합하여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 인근에 진을 치고 위협을 가하자 귀한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배치하여 주야로 방비하였다. 성벽 공사에 지치고 낙담한 귀한 자들. 느헤미야 4장 10절로 11절.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고 일하는 자들은 지쳤으니 성벽을 더 이상 쌓을 수 없을 것이며 대적들이 몰래 들어와서 자신들을 죽일 것이라며 낙담하였다.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 느헤미야 4장 12절. 대적들의 위협이 두려워 각처에서 10번이나 성벽 공사 현장을 찾아와 성벽 공사를 중단하고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느헤미야 4장 13절.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의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느헤미야 4장 16절로 18절.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동족 이스라엘에게 과도히 치리한 자. 느헤미야 5장 1절로 5절. 동족에게 팔린 자들이 과도한 이자를 견디지 못하자 느헤미야는 동족끼리 이자 받는 것을 금지하였다. 느헤미야 5장 6절로 13절. 느헤미야 5장 11절로 13절.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성벽 완공 직전. 느헤미야 6장 1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느헤미야 6장 1절로 9절.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4번이나 오노 평지로 불러내려 했고 5번째에는 산발랏이 내가 모반하여 왕이 되려 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거짓 모함하며 만나자고 하였으나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제사장 스마야. 느헤미야 6장 10절로 13절.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은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도록 유도하여 범죄케 해서 악한 말로 비방받게 하려 하였다. 역대하 26장 18절로 21절. 여 선지자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느헤미야 6장 14절.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밖에 많은 선지자들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 하였다. 성벽 완공 이후. 느헤미야 6장 15절로 16절.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도비아와 협력한 유다 내부의 적들. 느헤미야 6장 17절로 19절. 도비아는 아라 자손인 제사장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제사장 무술람의 딸을 취하였다. 이는 도비아가 유다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시도였으며 도비아와 동맹한 유다인들은 느헤미야 앞에서도 꺼리낌 없이 도비아를 칭찬했고 느헤미야의 말을 도비아에게 알려주었다. 도비아 산발랏과 협력한 대제사장 엘리야십. 느헤미야 13장 4절로 9절, 28절로 29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평소에도 도비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느헤미야가 바사로 돌아간 틈에 성전의 방을 이방인인 도비아에게 내어주었다. 또한 자신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를 산발랏에게 사위로 주었다. 이는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는 일이었다. 느헤미야 13장 29절. 성벽 재건 기간 52일. 아부월 4일부터 엘루럴 25일까지. 구속사 읽기 좋은 날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3번째로 성벽 재건의 완공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